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찬송은 95장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환호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9장에서 31장까지 말씀 중에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연넷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수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내용이죠. 열왕기에서 나오는 히스기야 이야기와 역대기에서 나오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조금 관점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기한 후에 그 포로들이 재건하기 위해서 올 때에 히스기야의 정치적인 것보다는 종교적 개혁 단행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크게 두각을 시키게 되어지죠.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 그 아하스 왕의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정반대로서의 그 아들 히스기야가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배 회복이었죠. 실상 역대하 29장 2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의 통치를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역대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히 지키고 또 그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주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성전 제도의 복구 그리고
유월절 예식의 회복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에 우리의 그 예배의 삶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저희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당시의 성전 제도를 복구한다는 건 지금의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로서의 어떤 그 올바른 기능의 회복 그리고 유월절 예식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사고의 한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 또는 그 요일 또는 어떤 공간적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 중요하다는 것이 때로는 습관적으로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본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신앙개혁을 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예배개혁을 한 것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 되어지죠.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 왕이 죽으면서 통치 원년에 시작한 것이 뭐냐면 성전 강화죠. 그래서 역대하 29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동안 아버지 아하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만들어 놓았던 그 제단들 히스기야 왕이 그 제단들부터 부시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버지 아하스의 그 실수인 우상 숭배의 잔재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을 정결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뭐라고 해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정화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그동안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유다를 버리셨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환하는 공동체에게도 너희들이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산 자들을 결과가 바로 너희들이었고 그 결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정리해 주면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역대기 기자가 아주 세밀하게 쓰는 거죠. 실상 여러분 이 범죄와 제사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범했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 26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죄에 대한 결과들,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수치를 당하는 걸 그대로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역대하 29장 전체를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동사를 많이 써요. 범죄하여 악을 행하여 너희가 버렸고 얼굴을 돌렸고 성소를 등졌고 문을 닫았고 등불을 껐고 분향하지 아니했고 번제를 드리지 아니했다 하면서 동사 너희들의 행동이 이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전 정화를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레위 사람 중에 아마스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 등 14명의 대표들이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서는 성전을 정화하게 되어지죠. 16일 동안 계속적으로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 정화를 하게 돼요. 동시에 이 정화가 그냥 손으로만 하는 정화가 아니라 번제와 속죄제 제사가 계속 드려진 거죠. 그러니까 예배와 더불어서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 회복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제사 회복은 우리가 보여지는 제사의 회복도 있어지지만 가장 중요한 건 번제를 왜 드렸는가, 속죄제를 왜 드렸는가, 이 의미를 깨닫고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함 받으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선언을 하죠. 이 모든 제사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한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예배 가운데 경홀이 되었던 찬양대라든가 하는 것들이 다시금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들이 16일 동안 계속 이어지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상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 부족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그 바치는 중에서 번제물의 가죽들을 다 벗기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레위 사람들까지도 도와가지고서는 예배를 회복하는 데다가 집중을 해요. 그만큼 절실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절실함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예배냐, 아니면 우리의 예배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이 성전 정화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기본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아하스 왕 아버지가 그렇게 파괴해 놓았던 예배를 성전을 깨끗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관계 회복을 통해서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했던 이 히스기야의 그 믿음의 태도, 예배의 회복에 대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그 순간순간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이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에 대한 의식이나 예배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대단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로 이제 30장에 넘어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를 굳이 썼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초막절이라든가 여러 절기들 가운데 77절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지켜온 흔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상 여러분 모든 여호와의 절기 중에 제일 첫째 시작은 유월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유월절이 지켜지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성전 정화하고 난 다음에 회복시키는 것이 유월절의 회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 회복을 단순히 자기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서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얘기는 이스라엘의 북쪽부터 남쪽 끝까지 모두 다 사람들을 보내어서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공포를 했다는 거죠. 실상 그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흐지부지 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까지 초청을 해가지고서는 유월절을 지키고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는, 그동안의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라 베델과 더불어서 단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이 제단 쌓았던 것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에 모이게 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그 자리에서 예배 회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설득하고 그리고 설명해 가지고서는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은 자기들이 지키는 달력이 있다고. 그런데 6월절의 시작대로 그 달에 맞추어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한 달 늦게 시작이 되어졌었어요. 그것은 결국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는 와중에 제사장들이 지킬 수 없는 그 성결함의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전 정화가 계속 일어나면서 밀려있던 제사를 드리고 나서 다시금 정결케 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게 맞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아뢰죠.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그 중에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6월절의 규례대로 지키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6월절의 규례를 보게 되어지면은 자기를 성결케 하는 것인데,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6월절 지키는 법이 나오잖아요. 거류인이 되었던 타국인이 되었던 간에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본토인과 같이 살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하고 시체 만진 자는 6월절 지킬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아마도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시체를 만진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킨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기도 했고 먹기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렇게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가지고 이 6월절에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회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또 용서하셨어요. 그래가지고서는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7일 더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 가지고 6월절을 7일 더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31장으로 쭉 넘어가서 보게 되어지면은 우상 척결과 더불어서 그동안 이스라엘의 이런 제사나 절기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레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했었던 이유, 그들이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레위인들을 갖다가 축복을 해요. 그러면서 조직을 정비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죠. 그를 위해서 히스기야 자신도 특별 헌금을 드리고 또 11조 제도가 다시금 확립이 되어져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11조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헌금과 더불어서 성전의 재정이 풍성하게 만들어 가지고 레인들이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놓았더라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 성전 재정에 대한 부분도
관리자를 임명하게 되어지고 공정하게 분배를 해가지고선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을 잘 분배해서 공평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히스기야의 공적을 기리는 말씀이 역대하 31장 20절 21절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결국 이렇게 히스기야가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개혁을 단행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전념할 수 있는 모든 단계의 환경들을 만들었을 때에 백성들도 회복이 되어지고 또 성전도 회복되어지고 레인과 제사장도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게 되어질 적에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들의 삶에서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죠. 율법의 교육, 곧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은혜도 받아야 되고, 또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히스기야가 결국 하고자 했던 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예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죠. 관계 회복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몸만 왔다가 가는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귀환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제일 해야 될 건 뭐냐? 성전 제사 드리고 유월절 명절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너희들의 관계 회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관계 회복, 다시금 한번 깊이 생각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가 성전을 개혁하고 또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다 무너져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과 또 일터와 환경과 자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